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위에 주의 성령이 임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고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교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의 영이 임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새기고 복음의 말씀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게 하시고 우리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도시가 구원되고 다음 세대를 살려 나라를 살리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민족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옵시고,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이 민족이 선교 한국 되게 하시고 악한 북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사람들 사역주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입니다. 9월의 주제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입니다. 9월 달에는 많이 축복하고 사랑하는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가미침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일 5개의 감사와 2개 이상의 칭찬을 나누는 운동입니다. 참여하여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관계 속에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매일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여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도 우리의 소유권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모든 어려움이 떠나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에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도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 나라를 위하여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제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우리 성경책을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우리가 지금 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고 말씀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마음을 녹이는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고 있는 계절입니다. 가을 하면 수확의 계절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올해는 11월 16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해 가기 전에 생명을 구원하여서 사랑과 이삭을 품고 기뻐했듯이 우리들도 생명의 이삭들을 품고 사라처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것을 사모해야 되고 우리가 전도자라는 소명 속에서 사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더 잘할 수 있을까?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전도하는 법을 따라서 전도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훈련을 시키시고 전도하러 보내시는 말씀입니다. 크게 봐 두 가지를 볼 것인데, 전도자의 마인드와 마음을 녹이는 전도의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볼 것입니다. 먼저 전도자의 마인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자, 이 말씀 속에서 한 세 가지를 전도자의 마인드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을 영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은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널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구원해야지, 전도하는 누구를 구원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좋은 일들은 생각의 전환, 시각의 전환에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현대의 정주영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의 일입니다. 요즘도 길에 차가 많아서 밀릴 때도 많이 있지만 정주영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길에 차가 많았습니다. 수도권에는 도로가 지금보다 정비가 잘 안 돼 있어서 도로에 차가 차 있어서 요즘보다 정체되는 구간이 더 심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때 현대차의 어떤 중진이 정주영 회장님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도로에 차가 꽉 차 있어서 더 이상 차를 더 많이 팔기가 힘듭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 회장님은 그 직원을 데리고 헬기를 타고 수도권 조금 벗어난 데서 다니면서 아래 도로를 보면서 저 도로들이 다 비어있지 않느냐, 얼마나 한산한가, 차를 팔 곳이 얼마나 많은가 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곳에 가든지 모두를 추수할 사람들로 보았습니다. 갈릴리 바다 근처에 가서는 어부들을 보면서
추수밭이다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은 전도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 마태라든지 삭개오를 보면서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 같은 창녀까지도 구원의 대상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을 비롯한 장애인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그들이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여기셨습니다. 세상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마인드는 내가 추수할 일꾼이다 라는 마인드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출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그 교육을 받고 있는 70명의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파송하셨습니다. 누가 추수할 일꾼들입니까? 우리가 추수할 일꾼들을 구하면서도 내가 먼저 추수할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들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추수할 일꾼이다, 내가 복음 전도자다 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마인드는 기도가 기본이다 라는 마인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추수할 대상인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마인드를 예수님으로부터 배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음을 녹이는 전도의 순서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예수님의 전도법을 따라서 가면 됩니다. 4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블레싱, 축복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빌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코이노니아, 교제죠.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도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전도가 될 것인데 그런 사람은 소수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녹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도 이전에 3가지 이 단계를 가지고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에는 블레싱입니다. 요한복음 10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한다는 말은 복을 빌어준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 그냥 헛말로 축복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할 때 관계가 가까워집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 특히 죄를 많이 짓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화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축복보다는 마음속에 저주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보다 정죄를 더 많이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러다 벌받는다. 주님이 저런 사람 빨리 안 데려가고 마나. 이런 마음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들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받아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 집에 그 사람에게 평안이 임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저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에드 실버스원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 없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심한 입냄새가 나는 입으로 키스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입냄새가 나는 입으로 키스를 하려고 하면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해야지 우리가 저주하는 마음을 가지고 축복의 진리를 선포하면 그게 전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옥 갈 것 같은 그 백성들을 축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빌어주는 평안, 우리가 선포하는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저주를 멈추게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축복은 사탄의 결박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사탄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저주보다 축복이 더 강합니다. 우리의 축복이 사단을 끊어냅니다. 그러므로 축복하면 관계가 좋아지고 그 사람에게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좋은 여성분이 몸이 아픈 분이 있는 곳을 목요일마다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웃으며 축복을 했습니다. 당신은 건강하게 될 것이고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축복을 해주면서 지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자기 자녀들과 함께 찾아와서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늘 축복해 주셔서 몸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당신을 믿는 예수님에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축복이 저주와 사탄의 사슬을 끊어낸 것입니다. 축복하면 사람을 끌게 되어 있습니다. 매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축복하면 사람들이 당신 곁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주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이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축복과 저주가 받는 대상에 따라서 다시 올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임할 수도 있고 저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축복하면 축복이 내게로 옵니다. 예수님은 축복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축복하면 끄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도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늘 훈련해야 합니다. 저주가 나올 만한 그런 상황에서 내 입술에서 저주가 나오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도 사랑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셨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거칠게 운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 뭔가 좋지 않은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때도 훈련을 하십시오. 축복하는 훈련을 그럴 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축복을 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하면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지만 그 사람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축복 다음 단계가 교제입니다. 이것은 이웃과 함께 시간을 나누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예수님은 전도를 하러 갔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이 음식을 주면 그것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나가면 전도하러 가면 우리가 먼저 주려고 할 것입니다. 시간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두 번째 단계는 서로 교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그들이 주는 것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하는 대로 다 해 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려는 경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이 어떤 것을 해주면 그 사람의 역할을 하면 그 사람의 성의나 이런 것들을 마음에 받으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부자 집도 있지만 전도대상자들이 가난한 집에 가면 형편없는 것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시간을 함께하면서 그 사람과 진실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에서 가장 비난받던 삭개오의 세리장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갔습니다. 삭개오는 최고의 잔치를 벌여서 예수님을 대접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수많은 동력자들을 대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진심으로 대하면서 식탁 교제를 나누었을 때 삭개오가 마음의 문이 더 활짝 열려서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고 또 자기가 잘못된 죄를 고백하며 자기의 잘못을 성경 말씀대로 토색한 거나 이런 것들을 4배로 갚겠다고 결심을 하면서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이 9월 달에는 바로 축복하는 것, 또 코이노니아, 이것에 좀 집중을 해서 축복하고 교제하는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자, 복음을 먼저 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기 전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라고 했습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병자들에게 있어 필요는 병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그 앞으로 그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되기도 하고 자녀가 앞으로 어떤 큰일을 앞두고 어떤 돌파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부모에게는 가장 큰 관심거리입니다. 그래서 돌파할 수 있도록 해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그 사람의 필요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2단계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도대상자를 축복하고 교제하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그 사람의 어떤 속 내면에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들을 찾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는 속에 아니면 기도 제목을 물으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필요를 하나님이 능력으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 자리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무기를 주셨습니다. 기도라는 무기인 것입니다. 문제를 알게 되었을 때 그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동안 제가 당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제가 당신의 이 문제를 위해서 당신의 이 병을 고침받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만약에 그 자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리고 그 사람이 동의가 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구원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필요를 먼저 채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내가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염려되는 마음 때문에 말을 못 뱉을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믿음 없는 마음을 가진 것은 잘못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를 위한 우리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특별히 전도대상자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암이 걸려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기에 어떤 분의 전도 대상자가 불신자인데 암이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인들은 열심히 그 2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인이신 분은 돌아가셨는데 불신자이신 분은 암이 낫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마음에 의심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 왜 성도는 암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불신자는 치료를 받았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함께 믿음 생활을 했던 성도는 지금 천국에 있지만 불신자는 낫게 하지 않으면 지옥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그들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들은 이미 믿을 준비가 갖추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인내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응답을 주님께서는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가 전도 단계입니다. 10장 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축복했고 교제했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불신자 속에 그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이 완악했던 마음이 녹아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조금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주님의 백성이 될 준비가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먼저 교회로 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후반기에 추수감사주일 11월 16일 또 그때까지 잘 안되면 12월 25일 성탄절에 초대하도록 우리 교회가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개개인도 거기에 맞춰서 가되 또 개인의 사람들마다 상황이 믿음의 상황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금 축복하고 조금 교제했는데 오려고 하면 미리 온다고 하면 땡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전도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전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주신 이 말씀대로 가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전도의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은 먼저 우리 성도들의 교제 찬양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은 성도들 교제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지만 이것이 세상으로 전도 대상자에 나간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이삭들을 낳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원래 후반기에는 생명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되는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미 교육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축복할 대상자들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말로 축복하십시오. 축복하는 마인드를 가지십시오. 진심으로 축복하십시오. 저주하는 마음들을 제거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임해 있는 저주가 끊어지고 사탄의 사슬들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축복하는 가운데 매력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끄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함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기도하면서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님,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이 영혼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이제 그렇게 접촉하여서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오 십자가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생명들이 구원되어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생명들이 구원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르친 그 진리를 따라 많이 축복하고 교제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들을 구원하는 그 길에 서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수수한 일꾼이 바로 저와 또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아픈 자들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쳐주신 것처럼 오늘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위하여 구원받으라.
세상 위하여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온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계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우리의 구속자이시오 세상 가운데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축복하며 교제하며 기도하며 전도하여서 생명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